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을 향해 복음의 정통성을 논증하는 최후의 설교입니다. 먼저 30절부터 34절의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광경을 스데반 집사가 회고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배운 곳은 호렙산으로 불리던 곳입니다. 이 산은 훗날 신의 산 또는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출애굽기 3장에서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시덩굴로 이루어진 나무 한 그루에 불이 붙었는데 신기하게도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가보니 여호와의 사자 같은 이가 그 불꽃 중에 서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모세는 호렙산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배웠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그 당시엔 성전도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에게는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배운 것은 성전도 가나안 땅도 아닌 신의 광야의 한 복판이었습니다. 그곳은 모세가 슬픔 가운데 고향을 떠나 희망도 없이 양떼를 늘 몰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양치기로 전락하여 모든 꿈을 포기하고 운둔했던 그 땅도 알고 보니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셨던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다고 믿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도 신의 광야에도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과 안 계신 곳에 구분은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하나님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룩한 장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해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장소요 세계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35절부터 38절은 이스라엘에 배척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스데반의 증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출애굽의 지도자로 예정한 인물이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동족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미디안 땅에서 비천한 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모세를 기어코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사 그를 통해 거룩한 율법을 주시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오직 모세 한 사람만을 이스라엘의 구원자와 광야교회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 섭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속 섭리의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를 통해 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속하실 것을 계획하셨고 때가 되매 그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배척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대적한 바로 그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배척하였지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리어 인류 구원의 방편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섭리는 막을 자가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사탄과 죄악의 권세들도 죽음까지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생의 구속 섭리를 끊거나 막을 자가 없다는 사실에 우리 영혼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이상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저 천국의 축복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기어코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을 당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구원의 섭리를 굳게 믿고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절부터 43절은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자 시내 산으로 올라간 사이에 우상을 만들어 섬긴 죄를 스데반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그들의 손으로 만들어서 숭배하였습니다. 이 금송아지 우상은 애굽인들이 숭배하던
그 소의 형상을 본떠 만든 것이었습니다. 애굽인들은 이 우상을 섬길 때 일주일 동안 춤추고 노래를 부르며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풍습 그대로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경배하며 춤추고 노래하며 기쁘게 뛰놀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 사실을 41절에서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라고 말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상이란 어떤 신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외에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 경배하고 기뻐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출애굽한 자기 조상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든 일을 가증스러운 행위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가나안인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또 섬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을 패망케 하셨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제서야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오직 율법을 신앙의 근거로 삼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율법마저도 우상 숭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꾸 이것저것들을 마음대로 더하여서 율법을 인간의 규례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보다 인간들이 만든 종교 규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신앙의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은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더 기뻐하고 더 의지하고 섬기는 행위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만든 종교적인 형식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크고 화려한 예배당과 건물을 더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사상을 더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이 곧 우상입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요, 하나님보다 인간에게 속한 것을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이 돈이 되었든 건물이 되었든 종교적인 규례가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면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유대인들과 같이 주님을 향해 완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모습이 있진 않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시며 어느 곳에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중히 여기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스데반 집사와 같이 담대히 증거하며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